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들의 처음과 마지막 그 끝을 들여다보면 태어나고 또 죽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배에 아파서 내가 그 산통의 고난을 받으며 낳았던 출산한 나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낳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내 후손들을 낳아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낳고의 인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마태복음은 그러한 낳고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족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증명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유교적인 사상의 근본적인 그런 기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어떻게 단합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조상의 것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유교적인 근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족보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요즘에는 21세기의 족보에는 물론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는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하였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족보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죠.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국에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족보가 있는데 그들 안에 정말로 진짜 족보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초기 때 그 성씨를 가졌던 사람들만이 그들의 족보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100% 모든 가문이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혈통인 어떠한 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도 이러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된 족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맨 처음에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이러한 족보를 마태는 기록하려 하였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족보가 시작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태는요, 자기가 기록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졌고 널리 퍼졌던 그 이야기 속에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한다,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쓰는 책의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족보를 실었던 것입니다. 마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는 누구입니까? 마태는 자신이 세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세관으로 삶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리라는 그 직책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아마도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이고 뜨거웠던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 그 세리로 살던 삶, 그 모든 것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글을 씁니다.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취되신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를 14대더라 하면서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까지 오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명의 사람들로 14명,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다윗부터 해갖고 또 14명,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까지 14명씩 탁탁탁 14, 14, 14의 구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선택적인 사람들로 추려진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8절만 보아도 1장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는 이 사이에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생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장 11절 12절에도 요시야와 그 사이에도 여호와김이라는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14명씩 추려서 그 14명의 그러한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그분의 정당성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구약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더하시며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들, 후에 창세기 49장에 가서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며 그 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암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요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였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상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증명함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인정이 없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의 중심을 다한 그러한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언약의 성취된 메시아이심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여리고에서 살았던 창녀였죠. 그리고 룻은 그냥 모압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족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족보 안에서도 그들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통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4대부 집안들이 자신들의 족보에 대한 정통성과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창녀가 등장하고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방의 모압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족보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혈통은 장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요. 장자에 대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다. 우리의 나라의 그런 역사를 돌아보아도, 고려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장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여러분들 예전에 뭐 사극들 보시면 알겠지만 장자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혈맹적인 그런 것들, 왕위를 계승받기 위한 그것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에 난들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요,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요, 분명히 혈맹적인 어떤 우선순위, 이런 장자권, 이런 것들이 강조될 듯 싶은데도 전혀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정말 다른,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는 이 글에서만 보아도, 이 문장에서만 보아도 혈맹적인 것들로 우선된 선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모든 기준, 모든 혈맹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한 초월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것으로서는 장자 르우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요셉에게 더 많은 애착이 있었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깊이 있는 묵상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장자권, 나의 우월함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이고 창녀 같고 이방인과 같은 이방의 여인이다 할지라도, 족보에 기록될 수 없는 여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생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낳고의 인생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절구절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삶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인생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 낳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겟나오, 태어나다, 못못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것은 못못의 조상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못못의 낳고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가 누구를 낳았는가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결국에 내가 낳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제 딸 나린이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막 버릇없이 예의 없이 그냥 막 살고 있으면 아유,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딸이 어디 가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 아우 참 저 딸은 저 누구누구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는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누구의 아버지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원리가 이 낳고의 원리에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들의 부모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낳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믿음의 신앙을 보여야 하고,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하고, 그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양식 똑바로 살아서 그들에게 똑바른 모범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아노텐이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살게 되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이름 불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낳고의 인생, 과연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내가 어떤 낳고의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선과 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혈통적인 족보의 기준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낳고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고 선언한 것처럼 너희도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낳고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를 찾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족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족보의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내게 흐르고 있다라면, 과연 그 언약을 받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 어떠한 낳고의 인생으로 살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서 성취되는 그분이심을 증명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떠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족보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은 달라도, 이름은 달라도, 우리의 혈액형은 달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본관이 다 틀려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바로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신실한 그 언약의 성취를 나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나코의 인생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